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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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 계속 감사하면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계속적으로 뭐 어렵다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상황을 감사하면요,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준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행복하라고 주신 건데,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때로 우리에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돼요. 근데요, 여러분,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 살아있음이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예전에 우리 목사님의,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의 집에 식당에 식사를 가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 2살짜리인가 3살짜리 아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다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딱 하는 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멘 하는 거였더라고요. 걔가 나름 거기서 아멘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한테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편 46편인데요. 이 42편부터 49편까지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인데, 몇 편들이 이제 다윗이 아닌 저자가 있어요. 그런데 42편부터 49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고백을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라의 자손 하면 고라가 누굴까 할 때, 고라는 안타까운 사람이거든요. 레위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 중에서 아론만 택하시고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니까 이 고라가 좀 화가 났어요. 왜 아론이냐? 아론만 택하셨냐? 우리도 택한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을 땅에서 거의 삼켜버렸어요. 대부분의 자손을 삼키고 몇몇 남은 그 자손에 의해서 그 자손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고라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46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BC 701년 정도로 봐요. 그럼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남유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남유다에도 이제 멸망이 다가온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시가 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가 들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데 그 상황은 환난과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할 때 이 고라의 시를, 자손들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찬양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할 때 찬양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문제를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는 순간 해결돼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닌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시에서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 피난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심지어 말씀에 보면 7편과 11편을 통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을 반복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후렴처럼 이 고백이 주된 고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건, 자랑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못하게 해요. 우리 환경을 보고 자랑을 못해요. 우리 마음한테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야, 너 환경 봐라, 상황 봐라. 너가 뭐 찬양할 만한 상황이니? 야, 너가 하나님을 찬양 안 되면 사람들이 비웃어. 야, 네 문제라 좀 해결되라고 해라. 너나 잘 살고 찬양하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사단들이 말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어야 해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께 한번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아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는요 아빠의 손만 잡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심리적으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고통이 줄어든대요. 딱 손만 잡고 있어도 고통이 줄어든대요. 여러분 누구 손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손을 잡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가셔요. 주님 손 붙잡으세요. 그러면 두려울 거 없어요. 성경은 오늘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느냐?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세요. 피할 바위시요, 피할 반석이세요. 피할 성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시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아요. 부모가, 큰 아버지가 자녀가 그 어린 아이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마음껏 해. 내가 지켜줄게. 이게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요.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변치가 않아요. 성경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고 성경 밖에 지금 현재에도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변치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땅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진동하는 게 지진이잖아요. 땅이 바다가 가운데 솟구치고 산이 솟구쳐지는 게 화산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묻혀와요? 또 해일도 와서 산을 덮고 다 덮잖아요. 그럴지라도 세상은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변치 않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믿는 건 변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붙잡은 물질이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또한 절대적인 분이세요.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자 고백이어야 합니다. 더 큰 건 그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안에 떠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어디가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믿는 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에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자가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먼저 주님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 삼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자랑 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 삼을 만한 그 자랑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 할 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져요.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어져요? 제가 참 어렸을 때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랐다. 그래서 육지처럼 걸으랬대요. 걷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여수잖아요.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가서서 이게 돌산 앞바다를 갈라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참 제가 맹랑하죠. 근데 안 믿어지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을 결정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결정한다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모세와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관망하고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것만큼만 따라갈 건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자랑거리는 딱 하나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뭐 그래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한테 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구원받을 만한가요? 여러분, 우리 죄에 비하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의 은혜기에 우리가 자랑하고 찬양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한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 이제 우리는 이게 잘 감이 안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딱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순간 그들에게 연상되는 건 광야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셨던 걸 그들이 그림에 보여줘요. 왜요? 이들은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국 사람한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에 3.1절이었어요.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 만세 불렀더니 독립되었나요? 여러분, 만세를 불러서 독립이 된 거 아니죠? 왜 제가 틀린 걸 이야기해요? 정신은 중요하죠. 그 정신이 결국 만들어낸 건 맞아요. 근데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독립한 거 아닙니다. 자꾸만 착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철저히 생각합니다. 그 일체치하에 눈물로 기도하며 순교했던 수많은 한국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방시켰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 저 우리나라가 그 다음 6.25를 겪고요. 딱 5년 뒤에요. 나라를 모든 것이 척박한 상황, 다 잃어버린 상황.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저희가 뭐 겨우 저는 이해할 정도가 고무신 신고 다녔을 때, 집에 전기 없을 때, 호롱불 켜었을 때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하지만
6.25 상황을 여기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밖에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김정주 장로님도 그때쯤 태어나셨다 그런 것 같은. 맞죠, 장로님? 네. 그리고 장로님도 애기였다고요. 조금 우리 안고 있는 애처럼.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고통, 그러나 그 이후에 살아온 인생들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 한국을 또 역사적으로 돌아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한국의 근대사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 6.25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리셨던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문제에는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을 돌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때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썼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다 썼어. 근데 이제는 못 하셔. 우리 안에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우리보다 뭔가 하라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한테 하라고 하셔요. 뭐만요?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을 퍼내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자랑합시다. 이 하나님, 행하셨던 하나님 자랑하시면, 여러분 찬양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찬양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다했을 때 두려워 마십시오. 위기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움 봐지 마시고, 누구 볼까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만 봤어요. 첫 번째 쫓아왔을 때 하나님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방시켜요. 근데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나라 도움을 청해요. 근데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위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어디 말씀일까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봐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 그 앞에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위기 상황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여러분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냥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커지는 것. 그러니 큰 문제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 믿음이 클 때구나. 여러분이 염려가 찾아온다면 아, 내 믿음이 클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큰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피난처시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찬양, 7절과 1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요, 우리의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 돌리세요. 아니, 원래 이미 보고 계세요. 그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안에 두려워하고 문제 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나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할 게 아닌데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단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자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아멘.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 두 손 들고 하는 게 찬양할 거예요.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두 손 들고 우리가 찬양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자랑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안에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감당이 안 돼 밤마다 울고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힘이니라. 나를 향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 마음껏 자랑하라고요. 마음껏 부르짖으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염려에서 주님께 돌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염려 가운데 시선을 돌리시고 해결하는 걸 우리 봅시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봅시다.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놓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손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가기에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는 기적과 표적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 그 문제에 매몰되어 문제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 이미 자유해지는데 두려웠습니다. 이 문제에 붙잡고 있으면, 이 문제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들어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이 손 꼭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이며 힘이며 도움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눈물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염려하니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밤새 흐느끼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시고 이제 그들의 시선이 주님의 품, 주님의 사랑에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위로로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